출애굽기 20장 7절 보겠습니다.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홍수 심판을 대비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려서 온 인류가 물속에 잠겼는데 노아의 가정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죠. 그 후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어쩌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대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긴장이 풀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전부터 술을 만드는 제조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술 취해서 낮잠을 잔 최초의 사람이 노아가 됐어요. 만취돼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취한 모습, 나체로 더 있는 이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한 겁니다. 믿음의 영웅 우리 아버지가 현실은 이렇다. 모멸감을 준 거죠. 자기 아버지. 노아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물론 노아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후 아들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노아가 함의 아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세상에서 끔찍한 형벌이 뭐예요?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식. 끔찍한 일입니다. 노아가 함의 자식과 자손들을 저주합니다. 네 자식은 대대로 노예의 삶을 살 것이다. 노아의 말대로 함의 자손들은 비참해집니다. 흑인들을 말해요. 흑인들. 지금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심합니다. 누구의 말의 능력이에요? 노아. 그때부터 이 함의 자손은 꼬여. 그러니까 가더라도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새카매지는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인종 평등 외쳐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해요.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안 나와요. 아마 빨리 병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더 이상 등장하잖아요. 셋째가 압살롬인데 압살롬 반역이 일으켰다고 죽었고, 그 다음에 넷째가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자격이 된다 해가지고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서 모의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대관식을 진행하자. 그 찰나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억울하겠죠. 서열상으로 난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10번째.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도니아가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한테 찾아가 그럽니다. 아비삭을 내게 주세요. 그래, 아비삭. 왜 다윗하고 잠자리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몸종이나 다름없는데 왜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하죠? 그 시대에 내가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거기 있는 왕비들은 내가 다 취하는 문화예요.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가 백제의 견훤이 신라 경순왕의 왕비인가? 취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신라 왕실을 완전히 비참하게 이렇게 밟아버려요. 그거의 민심의 반란 때문에 견훤이 민심을 잃고 왕건한테 뺏기는 거예요. 궁예한테. 왜?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그게 원래 고대 시대의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다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이 아비삭을 달라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왕을 취하겠다는 왕의 자리를. 근데 아비삭은 멍청해서 그걸 몰라요. 누가 알아요? 솔로몬이 알아요. 그 꼼수를. 솔로몬이 제거합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한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 구약성경 512페이지.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2장 15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요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와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솔로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손에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 생명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너희가 먹을 것이 풍성할 거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 말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 고기를 먹었어요. 인육을. 비참하죠.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일은 먹을 것이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장관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열왕기하 7장 2절 572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무슨 뜻이요?
웃기시네. 예? 지금 장난하세요?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막 인육을 먹고 있는데 내일 갑자기 뭐 먹을 게 풍성해진다고요? 하늘에 창을 내신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나 그러나 그들 먹지는 못하리라. 저주를 퍼부어 버려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7장 17절. 열왕기하 7장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자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다.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사람들의 밟혀 죽었어요. 이태원 참사처럼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뭘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세요. 말을. 안 돼. 죽어도 안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안 되는 조건만 10가지를 찾아내요. 그 트럼프의 그 거래 기술을 보니까 그 사람은 항상 돼요. 항상. 그 책을 보니까. 신앙도 안 좋은데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자기는 거래가 너무 재밌대. 거래가 예술이래. 예술. 다른 사람 스트레스 받는 그 일이 너무 즐겁대요. 게임이래. 게임. 잘 될 수밖에 없죠.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은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럴까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막 학위가 박사가 있는 사람 말하면 아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하니까. 요즘 그렇게 안 해. 대부분 다 누가 제일 똑똑해요? 매일 노는 사람들이 막 아파트 경비들이 제일 똑똑해요. 다 알아 다. 모든 정치를 다 알아요. 뭐 택시 기사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얼마나 똑똑한지. 예, 뭐 듣고 막 우리나라는요 다 대장이에요. 다 얼마나 잘났는지.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무당이 없는 거 아시죠? 일본은 무당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100만 명이나 왜?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대리자죠. 샤먼.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되냐면 이 샤먼이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해석한다. 예수님이 샤먼이라니까요. 대리자. 우리나라의 문화와 어떤 풍습과 정서하고 기독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 하느님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축복인 거예요. 축복. 신난다가 무슨 뜻이에요? 신난다. 재미난다, 신난다. 신이 드나든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신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언어는 무당과 관련된 언어가 많아요. 신난다. 재밌다는 거죠. 귀신이 들어갔다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구 타는 거?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그게 신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난다는 말 쓰지 마세요. 신난다라는 뜻이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귀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맨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게임할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게임할 때. 제정신이 아니니까 기쁜 거예요. 시간 가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고스톱 할 때 시간 가는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녁 8시에 했는데 아침 6시에 깨요.
아침 6시에 그러면 뭐 너 50원, 너 30원 막뭐 꿔주면서 했단 말이야. 아침에 보면 다 똑같아. 또. 다 평준화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돈 한 푼 따지도 못하고 우리 다음 저녁에 또 보자. 그러면 다음 날 저녁에 윤요한이 집에서 또 이불로 문을 다 가려. 이불로 빛이 나가면 안 되니까 다 가리면 얼마나 막 답답하겠어요. 막 뜨겁고 덥고. 근데 말씀이 나가니까 조용히 야, 나 고돌이야. 그랬고 누구냐? 그러면 또 다 엎어져 가지고 너무 리얼하죠. 왜? 경험 속에 사는 말이라. 방학 되면 50일 동안 계속 그 집에서 뭘 했어요? 고스톱.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인생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 제가 공부를 했느냐? 신종식이라는 이제 선생님이 있었는데 수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선생님이에요. 저희 같이 교회에서 늘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때리냐면 2단 옆차기를 차버려요. 그때 당시에는 폭행이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이만한 봉이 있어요. 이걸로 그냥 엉덩이를 막 후려칩니다. 안 맞으려고 공부하다가 수학이 재밌어졌어. 안 맞으려고 하다가. 저는 그분을 지금도 못 잊어요. 왜? 공부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맞는 게 무서워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졌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를 괴롭힌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공부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말에 다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출애굽기 20장 7절 보겠습니다. 네,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라는 거죠. 죄. 망령이 뭐냐면 이 망자가 망령되다 망 그리고 속일 망 그런 뜻이에요. 영자는 신령할 영이에요. 풀이하면 성령을 속인다. 성령을 망령되게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예요. 더 풀이하자면 망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낳은 부모를 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욕하면. 예. 부모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모를 욕하면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성경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겁이 없는 거죠. 어머니는 이스라엘, 아버지는 애굽인인 사람이 있어요. 혼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고 싸우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세에게 데려와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4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저전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사형입니다. 사형. 이 혼혈들은 사형당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형.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하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22장 12절. 예, 구약성경 992페이지. 22장 12절 시작.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참여하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 시작. 아멘.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무슨 뜻이야? 어차피 죽을 텐데 마음껏 먹자. 먹고 취하자. 뭐 죽으면 끝 아닌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회개하면 살려줄게 했더니 더 먹어야지. 더 마음껏 취해야지.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14절 시작. 아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입니다. 내가 너희 회개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는 지옥 간다. 성령 해방자랑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놓고 막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3번씩이나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11장, 14장에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는다. 기도하지 마라. 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계속 막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축복을 주고 싶은데 마음이 안 열려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소개팅 나가서 많은 여자들을 만나죠. 마음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진행돼요? 예쁘다고 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이 진행이 됩니까? 많이 만나보세요. 많이. 한 명밖에 안 만나보니까 몰라 이거를. 많이 만나봐야 알지. 많이 겪어봐야 돼요. 많은 깊이 사귀라는 게 아니에요. 대화만 해도 저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대화만 해도. 왜? 이 말로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인격과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눈빛으로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다 보세요.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백성들 이미 내가 멸망하기로 작정했다. 아무리 에서가 통곡하고 기도해도 어떻게 됐어요? 에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불쌍하죠. 모태신앙인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맞춘 사람 제가 선물 드려요. 아브라함 자식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이삭, 이스마엘은 그 두 아이의 여자를 통해서 6명이 태어났는. 몇 명 구원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1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인데 1명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1명.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진짜 좁아요. 가장 귀한 자식 사랑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서울대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효도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는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성령을 해방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에이, 하나님 한 게 아니야.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거역하죠?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이게 인자를 거역한 거예요. 왜 용서받아요? 인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잘 몰라 아직.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았을 때가 언제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성공하려고. 한잔 해 먹으려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가 뭐냐면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더라.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있더라. 교회 가니까 보험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안내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걸로 시작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대마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돌아서니까 스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스님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는 예수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이 거의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성령 해방죄는요, 사망이 이르는 죄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성경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394페이지.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 된 거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번제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성령 해방죄. 그러니까 성령 해방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미 배교해서 다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가는 자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안 들어주신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 해방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혹여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자신 있게. 영모죄는 뭐예요? 영모죄. 사형이죠. 성령 해방죄도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성격 자체가 저는 옹호자예요. 옹호자.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고 아주 예민한 스타일입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저는
이 바닥에서 반을 찾는 것조차 찾아낼 수 있어요. 왜? 그쪽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은혜도 많아요. 저한테 주시는 은혜도. 절대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밑보여 버리면요, 다 날아갑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여러분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병을 낫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앞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 주님이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막 이렇게 막 미사여구 쓰면서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함을 실수를 들춰내서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가문이 다 죽은 거예요. 거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자리를 탐낸 것도 하나님을 모욕한 것인데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한 장관도 엘사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다가 죽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조롱하죠. 내일 죽으려니 오늘 실컷 고기 먹고 술 마시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죽였어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누가 선택해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이 쉬운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가 쉽죠? 공부가 쉬워요. 근데 박사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머리에서 지납니다. 우리의 구원이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다 버려야 돼. 쉬운 거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부모도 버려야 되고 돈도 버려야 돼. 세상도 버려야 돼.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누군지 제발 말씀을 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이 보세요. 많이. 왜 그러냐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뭐예요? 돈 버는 방법. 저 사람은 일도 별로 안 하는데 돈을 잘 버는데 그런 걸 따라다녀. 그런 모임. 어디예요? 다단계 사기.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땀 안 흘리고 돈 버는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런 데는 누가 있어요? 항상 사기꾼이 기다려요. 노리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윤수현 목사가 말씀하고 일치된 설교를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죠. 알아야 비교 분석을 하지. 알아야. 말씀도 모르는데 저 어디 아프리카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따르더래. 100만 명이 다 미친 거죠.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와, 눈에 보이는 신이 나타나서 와 하고 따라다녀.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 물론 재림하시면 보이시겠지만. 왜 제가 말씀 전할 때 계속 목회자를 약간 제가 까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어도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뭐예요? 권위. 이 말씀이 권위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되죠? 멈췄죠. 그건 제사장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왜 그 목회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 때문에 목회자가 높임 받는 거지, 말씀과 상관없이 목회자는 아무리 힘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러면 목회자만 중요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 리더도 중요한 거예요. 리더도.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전하는 축복이.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인가?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이 됐죠? 여러분, 전도에 미치면요, 다 길이 열립니다. 먹고 사는데. 찬양에 미치면 어떻게 돼요? 김석균 그 찬양 인도자 목사님 됐죠? 결국은 길이 열려요. 이게 사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 말씀을 목사님이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가 진리일까? 목사님이 얼어 죽어라. 여러분, 신학하기 전에 확신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 이 말씀이 전부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막 씹어 먹어야 돼,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매일 잠언을 읽으세요. 매일 잠언은 지혜서라. 돈 버는 요령이 잠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매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의를 갖추게 되고 하나님 우러러 보게 되는데 언행이 이제 절제되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니 8장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시작. 아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의 이 말 속에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보이죠. 예의를 갖추잖아요. 예의를. 아니,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어떻게 초라한 내 집에 오십니까? 말만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우리 집에 와서 안수기도 안 해도 주님이 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충격 먹어요. 베드로도 이런 믿음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이게 아닌데 이방인의 군인 백부장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만약에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존중하는 걸 제가 느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를 존중하는 걸 제가 느껴. 그러면 저도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진짜 저를 존중하는 걸 제가 느끼면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바뀝니다. 지극정성으로 바뀌어요. 지극정성으로.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십계명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성령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저들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고 존중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여 찰나이고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젊은 날에 정말 정신이 올바를 때 온전히 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